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또한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이외에 생겼던 수많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신들을 주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하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곁에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런 새벽 시간, 새벽에 듣는 말씀의 시간, 또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묵상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위로도 하여 주시고 응답도 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말씀인데요.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이제 7월부터는 시편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하게 시편 73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새벽에 이 자리가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자리임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자리가 되는 줄을 우리 모두는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새벽이라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벽 예배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의 마음을 오늘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나의 마음을 다그치시는
성령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게 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도 하시고 나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들어 올리시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는 일들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매일같이든 다른 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토요일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직접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또 우리에게 더 귀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새벽에 조금은 피곤하고 운전도 해야 하지만 요즘에는 새벽에 제가 운전해서 교회에 오다 보면 항상 이제 날이 금방 밝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둡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직접 나와서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한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성도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합심하여 많은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한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는데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전 안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교회 우리 온타이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에서도 결국에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21절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73편 전체는 함께 보아야지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73편 시작하는 부분을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적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로 나누어서 바라보는 것이죠. 시편 기자, 73편의 시편 기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았을 때에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저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또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기독교인들로서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데 저렇게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소식들만 이렇게 들리는 것을 들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3장 3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잘 되나? 왜 하나님 안 믿고 악한 일을 행하고 정말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결국 내가 저런 사람들을 시샘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라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보면서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말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마음 아파했던 또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시편 기자의 간절함을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말씀 73편 전체를 바라보면은 이미 시편 기자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죠. 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3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크게 내가 그들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마음이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질문을 왜 갖게 되었는가에서부터 또 한 단계 깊은 단계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1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질문을 지금 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미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사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또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순간에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영혼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에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죽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죽지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많은 것을 누리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물론 그 사람처럼 악을 행하진 않지만 선을 행하면서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도 나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나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대충 하는데 인정받는다에 대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내 자아의 문제일 수 있고요. 내 영적인 자존감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과 자꾸만 비교한다는 거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며 끝나는 일들, 다 사라질 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지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누리며 살아감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믿지만 열심히 믿는 사람과 건성건성 대충대충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도 물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사랑하시겠지만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이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라고 말씀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는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달란트마저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정말 일반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그 천국이라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며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물질과 비교할 수 없고 건강과 비교할 수 없고 삶의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다른 무엇이 부럽겠느냐. 우리 다들 이거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나의 삶에서 녹아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질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금 오실 때,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게 된 시편 기자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 2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놀랍게 고백하죠?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의 손은 붙잡아 주지 않지만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24절에 나오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나를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25절에는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하늘을 가더라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나의 삶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죠. 26절도 이야기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내 육신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더라도 육신의 아픔으로 점점 쇠약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8절 함께 우리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명예의 복, 물질의 복, 사람의 복, 건강의 복, 이 모든 복보다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수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피난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고 이겨내고 나아가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와 하나님 안에 속하지 못한 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느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것들을 평안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긍정의 힘이 그 안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과는 참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 나의 주인 되시는 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모든 놀라운 소식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로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했다가 주님 아닙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전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끝이 됩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내 안에 있는 많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이전에 내가 그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는가? 나에게 불평과 불만은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에 대한 이유,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고,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이유를 찾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지금 내가 왜 이렇지?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그 즉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남들과 비교하는구나.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세상의 것이 부러워지는구나.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내가 자꾸만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밖에 나의 주인은 없다. 하나님 이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국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러한 걸 한다고 하세요. 미리 쓰는 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루가 끝나고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쓰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서 그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되며 그 속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며 그거에 대한 미리 쓰는 일기를 하는 것이죠. 미리 쓰는 일기를 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다짐의 일기가 되겠죠. 그 일기를 쓰면은 내가 그 일기처럼 다 살아가기 위해서 더 시간과 노력을 쓰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려고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 하루를 미리 쓰는 일기에서 나쁜 거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씁니까? 평안한 것, 기쁜 것, 내 마음에 복이 넘치는 것, 평안이 넘치는 것을 쓰겠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려고 삶을 살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하루에 채워지는 놀라운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치실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는 그런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는 자꾸만 불평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에 대한 중심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사라져 있고 주님을 사모함이 사라져 있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보좌를 흔들기 위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열정이 사라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지속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 쪽으로 마음이 쓸려가고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결과들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주님께 배운 그 사랑 전하게 하시고 나의 일상에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의 은혜 나누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도로서 많은 것들을 이루며 나아갔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게 하시고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바울과 같이 가진 말씀과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경을 알고 배우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삶에 녹여내고 내 마음에 자꾸만 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연결이 있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기쁨의 하루가 될 것을 믿으며 평안이 넘칠 하루가 될 것을 믿으며 누구와 만나더라도 선한 말을 전하게 되고 누구와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오해하지 않고 기쁨을 찾게 되는 그러한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